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무절제하게 살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모든 신도를 멀리하십시오. 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무절제한 생활을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얻어먹은 일이 없고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본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거듭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는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며 또 권면합니다.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누가 이 편지에 담긴 우리의 말에 복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특별히 조심하여 그와 사귀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그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형제자매에게 하듯이 타이르십시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는 게을러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을 만들기만 했다고 하지요.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으니 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농사도 짓지 않고 직장에도 가지 않았지요. 그들은 자기들 집에 먹을 것이 없자 남의 집, 즉 다른 성도들의 집에 가서 얻어먹기 시작했고, 그들은 계속해서 얻어먹으면서 쓸데없이 잡담만 하고 다른 사람들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도록 했지요.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핑계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이 땅을 떠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 살게 될 터인데 일을 할 필요가 뭐 있고 배울 필요가 뭐 있고 농사 지을 필요가 뭐 있냐고 생각한 거지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좋은 믿음, 큰 믿음, 담대한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실제로 일을 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게으름 때문이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명령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하지요.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남의 것을 얻어먹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여 자립하라고 말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에 손을 놓고 하늘만 보며 기다린다고 하여 좋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본을 보였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목자와 같은 존재였지요. 목자는 양들에게 물질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사도 베드로도 물질을 지원받으면서 생활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필요한 선교비 지원을 받았죠. 구약의 레위인들도 하나님이 주신 법에 따라 마땅히 물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물질을 지원받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밤낮 수고하고 일을 해야 했죠. 공짜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하면서 복음 전하는 것이 피곤하고 지쳤을 거예요. 일을 하느라고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나 에너지에 지장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당시 그 상황에서 성도들에게 부지런히 일하는 것에 본을 보여주기 위해 일을 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단에서는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재산을 다 팔아 헌금하고 학교도 직장도 그만두고 오직 예배와 기도에 전념하라고 가르치기도 하지요. 겉모습만 보면 열광적이고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믿음으로 보이지만 실은 오히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사명과 거룩함을 명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르는 처사입니다. 이단의 가르침이 아니더라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핑계로, 믿음을 핑계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신앙을 핑계로 공부를 소홀히 하고, 직장일을 소홀히 하고, 가정일을 소홀히 하고, 남편과 아내와 부모의 도리를 다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다 익스큐즈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가정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내가 할 필요 없다고 말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이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일이 있죠. 하나님은 나무를 자라게 하시지만 나무를 심고 물을 주는 것은 사람이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지만 복음을 전하고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사람이 하도록 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또 믿음 좋은 분이 신학교 다닐 때 이야기라고 합니다. 시험을 준비하지 않고 기도만 했는데, 특히 시험 전날은 공부도 하지 않고 밤새 철야 기도를 했다고 하지요. 시험날에 막상 시험지를 받으니 아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답니다. 그는 답안지에 이렇게 썼다고 해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자 교수님이 이렇게 채점할 때 이렇게 써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100점, 너는 0점. 진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일수록 그들이 처한 일상의 삶에도 진실해지죠. 평범해 보이는 만남과 작은 일들조차도 진지하고 감사하는 태도로 대하게 됩니다. 그 모든 일을 대하는 자세에서도 예수님을 닮은 성실함과 부지런함과 책임이 있는 태도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또한 그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예배당과 종교 의식 안에 갇혀있는 거룩함이 일상의 삶 전반으로 번져가고 스며듭니다. 거룩한 삶이 경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릴 때만이 아니라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진지하고 바르고 부지런하게 하나님께 진실한 삶의 예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 사이의 대화 한마디 한마디에도 주님을 의식한 대화를 하시길 바라고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업체에서 하는 모든 일을 주님 앞에서 하듯 진지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히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최선의 예배, 최선의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집 안에서나 밖에서나 작고 큰 일들을 진실하고 부지런히 감당하게 하셔서 그 성실한 삶으로 주님께 삶의 예배를 드리고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성령님, 때때로 미련한 저희를 가르치시고 일깨우셔서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